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 8절씩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설교와 마지막은 8절씩하고 이렇게 또 너무 19편 말씀이 길면 곤란하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로 나누어서 합니다. 오늘은 이제 105편부터 105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말씀에 대해서 다른 성경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 외우는 말씀이고 여름 성장학교 새벽기도 때 늘 배웠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능이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 먼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기록하셨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의 두 번째는 우리 삶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또 어떤 것인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람답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이 말 성경의 기능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능력, 직장인은 자기 직업을 직장에서 잘 일할 수 있는 능력,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경영의 능력, 가정은 가정의 주부는 부모와 자녀 모두 자기에게 맡은 일이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이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주지 않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런 힘을 얻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은 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은 9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세 가지 주요 사상을 요약하는데 첫 번째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세상이 어두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헤매는 삶이 없다. 시행착오 없이 헤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을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성경을 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삶의 판단은 성경에서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두 연을 이 18절을 우리가 모아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등불로 삼아 모든 영역에서 인도해 주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두 대지를 우리가 한 년을 살피고 마지막 이제 시간에는 네 번째 대지에서 주요 사항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수요예배 때 살핍니다. 먼저 105절로 108절 말씀을 봅시다. 주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안내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혜롭고 능력 인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양심입니다. 이성과 양심에 대해서는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생략하고 이성과 양심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 범죄로 인해서 이성과 양심이 제 기능을 잃어서 사람들끼리 저들끼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객관적으로 허락해 주었는데 그것이 밖에서 우리 안에 준 것이 아니라 밖에 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 밖에서 성경을 주어서 그걸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습니다. 성경은 참된 빛이요 영원한 등불이다. 성경은 인생의 거울로 삼아 현재 모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영혼의 양식으로 신령한 삶을 유지케 하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러므로 성경은 우리 곁에 두어야 할, 우리 손에 들어야 될 등불이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한 불기둥같이 우리가 성경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는 잘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절 하반절에 다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본래 주신 이성과 우리 양심이 하인 맞아서 범죄함으로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끼리는 이성이 필요하고 우리끼리는 양심이 필요해서 그걸 우리가 동물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산다지 모르지만 방금 기도한 대로 동물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성과 양심 위에 객관적으로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크기를 인도해 줍니다. 성경을 딱 접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접하면 어떠한 글을 읽는 것처럼 접하지 않고 어떠한 고전을 읽는 것처럼 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접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죄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기 어려운 사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해결길을 예수 안에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성경을 접한 사람들은 똑똑한 체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너무도 배은망대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죄 은총을 받게 됩니다. 사죄 은총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존재론적으로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두움의 삶을 살아본 사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두운 삶을 살아서 아무 효과 없이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을 산 사람들, 이제 다시는 어두움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빛을 맛본 사람들은 빛으로 오게 됩니다. 빛으로 오는 과정을 지금 이제 106절부터 108절까지 빛으로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명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하루를 살펴보고 일주일, 한 달, 3개월, 1분기, 1년, 내 과거의 5년 살펴보니까 내가 빛 안에 살았던가 빛 밖에 살았던가 어둠에 살았던가. 어둠에 살았던 삶은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삶을 살 때가 행복했다는 걸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최소한 예수 믿고 몇 년 믿어본 사람은 그 어두울 때 삶과 밝은 빛의 삶이 어떻던가를 자기는 대강 압니다. 평생 모르고 가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거의 압니다. 여기 앉아 계신 가운데 그냥 막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어두움과 빛의 삶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두운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를 알게 될 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의 의로운 길을 지키기로 명세했습니다. 어둠이 뭐고 빛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이 말을 이렇게 설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둠이었던 것이었고 빛이었던 것인들 알았던 사람, 그 분별력 있는 사람은 나 이제는 다시 어둠에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의로운 길을 지키기로 명세했습니다. 내가 굳게 명세했습니다. 그 명세가 바로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형태로 그 사람을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 190편 끝날 때까지 모두 선지한다 그랬지만 이론적으로 교리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감 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라니까 넉넉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부부간에도 져줘야 되겠고 교회에서도 져줘야 되겠고 세상에 나가서도 희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으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빛으로 산다는 것이 고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를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이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선의 무능력자, 선의 지지나, 악은 짝삭바른데 선에는 지지나가 되는데 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이제는 빛적으로 선적으로 나의 성향을, 나의 행동을, 나의 언행을 돌리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길에 들어섭니다. 우리 108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때요 돈도 없어도 돼요. 시간 없어도 돼요. 재능이 없어도 돼요.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일이 입술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구하노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또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원제물 가운데 무슨 제물? 찬양의 자원제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찬양돼요. 저를 봅시다. 오늘 찬양대 안 앉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앉은 사람 있어요? 자원에서 앉았죠. 오늘 찬송을 안 부르면 입을 찢는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찬송 불렀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들릴 수 있는 것이요, 입에 찬송이 나와요. 제일 먼저 찬송이 나와요. 돈 모았고 헌금해야 되겠다, 어디 고아원에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것은 다음 후에 따라와요. 먼저 감격의 찬송이나 감사의 헌물을 드리게 돼요. 그 다른 헌물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자원제물, 찬양을 드리게 돼요. 이 찬양이 나오면요 이미 숨통이 트인 거예요. 제가 병원을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를 골아서 모흡증이 있었고요, 병원에 가서 그 촬영을 했는데요 90분을 숨을 안 쉬더라고. 그런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보세요, 뇌에서 움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을 딱 움직이니까 푹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살고 살아났어요. 의사가 우리 입술고 같이 자라고 하는데 코가 나서 못 잔다니까 그래도 자라고, 모흡증이 있어 깨워주라고. 그런데 어디 가서 코를 떨었어요. 얘는 똑바로 자도 얘는 다시 헤어졌어. 나이가 들면 헤어진 거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얘는 그렇게 살아요. 숨이 떨리니까 이제는 똑바로도 자고, 살은 안 빠졌지만 코가 떨리니까 똑바로 자고 코도 안 골고 모흡증도 없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어떤 코 고는 목사한테 했더니 복음이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속에 이렇게 떨리게 되면요 제일 먼저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애 구소에 난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줄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삶 속에서 이것이 안 떨리면요, 안 떨리면 계속 모흡증만 생겨요. 하나님 앞에 호흡을 못 하잖아요. 이 시인은 이것을 경험해요. 얼마나 장문으로 지금 이거 몇 절이죠? 우리가 108절이잖아요.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느끼게 돼요. 교훈의 말씀을 생략하고 두 번째 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즐거운 기업입니다. 시인은 인생길이 순탄하든지 때로는 행복하든지 관계없어요. 어떠한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기업, 즉 변할 수 없는, 옮길 수 없는 영원한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내게 최고의 재산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하나님 말씀만 거둬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되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치매만 안 걸리면 무조건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재산, 영원한 기업입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한 사람의 내용을 봅시다. 109절 10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이익에 처해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요, 세상, 제약 세상과 파도와 부닥치게 돼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거 양보할 때가 많고 손해볼 때가 많아요. 이익에 처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바로 죽음과 나 사이는 가까이 바로 앞에다 올무를 팠어요. 파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올무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돌아가면 그 악한 자의 올무를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요, 주변에는 없지만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떠죠? 아들을 얻는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생식기능이 다 소멸됐어요. 바랄 수 없게 됐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들을 낳는 거다고. 이 사람이 바로 앞에 악한 자가 올무를 팠는데 말씀대로 살면 올무에 빠지게 돼요. 돌아가면 올무에 안 빠져요. 그래도 그는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된 보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빠지면 빠져도 건져줄 것을 믿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기가 분명한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과 바로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시험을 했고, 이 시인에게는 이런 시험을 했고,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각각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이 내게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이제 주보에 기록해 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111절 위에까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의미가 될 겁니다. 111절 말씀으로 갑니다. 111절 말씀, 주보 8페이지, 7페이지 하단입니다. 본문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나의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보 8페이지 상단을 보면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원한 기업을 삼았다. 주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재산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산으로 삼지 않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권력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제 그 녹색성장 세계본부가 인천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입수고 저고 동시에 그 말했어요. 이명박이 잘한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만날 욕망하더니 모르겠다고. 권력도 잘한 것도 많잖아요. 남 대통령이 못할 때 한 것도 많아요. 물론 못한 것이 더 많으니까 욕을 먹겠지만, 권력이 대통령 되려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 나는 뭘 본 줄 알아요? 저것들 5년 후에 욕 신나게 먹으려고. 지는 놈은 욕 안 먹을 거고 이기는 놈은 욕 먹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역대 대통령 나는 욕 먹지 않고 역사에 남은 대통령이 되겠다. 다 청와대 들어갈 때, 나올 때는 다 기분 나쁘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뭘 가지면 나에게 이것은 영원한 나의 기업이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 말씀의 파도를 타고 사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거 많은 거 기억 안 해요. 부모하고 아들하고 자녀하고는요 9번 잘못해도 한 번만 잘하면요 3년간은 그거 자랑하고 다녀요. 민집사 그래. 옆에 아버지가 너무 그때도 잘못할 말 아니야. 10번 잘못하고 한 번만 잘하면 만난 사람만 자랑해. 우리 세안이가 이렇다고. 남들은 10번 잘하고 한 번만 잘못하면 나쁜 놈이라고 그래. 그러면 나를 배신해 그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야 돼. 그거 갖고 속상하면 암 걸려.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자식은 9번 잘못 한 번만 잘하면 막 자랑하잖아요. 남은 9번 잘하고 한 번 잘못했는데 그것 가지고 얼마나 시련이 몰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 시집가도 너 같은 딸 한번 놔봐라. 그런 식으로 욕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나는 주의 증거들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8페이지 상단을 봅시다. 주의 증거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 그것은 나의 영원한 재산이다. 그 재산은 어떠한 경우도 평가절하되지 않아요. 권력하고 돈하고 명예하고 건강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주의 그 증거들은 누구도 나에게서 옮기거나 소멸시킬 수 없어요. 영원한 나의 소유예요. 이처럼 말씀 안에 자기 상속분을 찾고 거기서 행복을 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시인에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빨리 왔어요. 이 모습이 내게서 발견된 지 이미 오래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인의 경험을 들을 때, 이 말 들을 때 나도 그랬어. 세상 의지할 때는 갈등과 원망이 많았는데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경우도 자족하게 되고 나도 이런 시인 같은 경험을 가졌어. 벌써 그것이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됐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현재 풍족히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내 세상적인 기업이 아니지만 이미 누리기 시작한 영원한 기업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이 말씀이 막 빨려들어요. 그렇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데, 이 말씀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식당에서 밥 먹다 누가 발만 밟아도 성기를 빡 내. 그러니까 1시간을 못 가요.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요. 이 시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가 1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윤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결심했나이다. 내가 뭐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잖아요. 김사, 김현주 집사.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그런데 이 시인은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란 거예요. 말씀에 기반을 안 두니까 돈을 벌어봐도 그렇고, 안 번 것보다는 낫겠지만, 내가 만약 10억 원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이경전 집사나 박성민 집사가 관심이 많았고요. 저걸 어디다 쓸라나? 없으니까 관심이 없고 죽고 생각하지.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없는 거 다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있으면 선하게 있으면 좋지만 내가 앞으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재산은 앞에서 말씀드려 영원한 나의 기업, 영원한 나의 분깃, 영원한 나의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란 거예요. 돈 가지고 사는 것, 지식으로 사는 것, 뭐 오락으로 사는 것, 권력으로 사는 것, 그것도 세상 살면서 부수적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거,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달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한 권씩 구약 강해집을 만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 만들다 죽으면 죽어버리고, 다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나 지금부터 쉴랍니다. 그 안에는 쉴 수가 없어요. 이달부터 나와요. 매달 한 권씩. 재미없으면 하겠어요? 재밌으니까 하지. 그래서 부교육자들 부탁했어. 지난 교육자회 때. 오늘 2부 예배 좀 많이 나오고 3부 예배 좀 적게 났는데, 물론 노는 책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책을 만드는 것은 옛날 원고를 정리해서 만드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아닌데, 책은 계속 나오고 교인들의 수가 적어지면 내가 책 만들겠냐 그랬어요. 김민수 만들어서 안 되겠지. 목사님은 책만 만들고 뭐 하신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것은 원고가 다 돼 있으니까 찍으면 나와요. 그래도 물론 교정은 좀 봐야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만들지, 교인 적어지면 내가 책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주려고 말고 좀 전도해서 좀 숫자 좀 채우세요. 그래야 내가 책을 마음 놓고 만들지. 부탁해요. 주일날 놀러 가지 말고 꼭 오고, 그래야 수가 적게 오면, 오늘 2부 예배 때는 좀 많이 왔던데 3부 예배는 또 적게 오고, 어떤 사람 또 뒤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그래요. 말씀을 영원히 지키겠다. 이것 기초에 놓겠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 기초에 키우겠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한테 뭘 주마. 그럴 거 아니라 걱정하고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 교훈의 말씀.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을 봅니다. 진정한 성도는 말씀은 나의 존재 기반이요, 세상 어떤 충격도 견뎌낼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오니까 웬만한 충격은요, 해질 때까지는 가도 3일 이상은 안 가요. 미움도 3일 이상은 안 가. 장치가 돼 있어요. 말씀은. 이런 성도는 주의 말씀이 무거운 의무가 아니요 영원한 재산이요. 이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에게 새벽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유지했겠어요? 만약 나한테 새벽기도를 못하게 봐요. 수장님하고 만날 수 올 거야. 장로가 왜 그러냐고. 새벽기도 하고 나니까 장로님 너무 반갑다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듯이 목사가 새벽기도가 없으면 내가 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느끼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내게 없다면 내가 유지 못할 텐데 말씀이 나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말씀은 이제 무거운 의무가 아니에요. 성경 전문교사 공부하자, 무거운 의무가 아니야. 에이, 싫은데 이 교회 있으려면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어. 그러지 않아요. 들어와놓고 보니까 이제 말씀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강제로 들어오지 마세요. 고인씨, 진역사라. 이 마음이 생길 때 들어와야지. 마음이 안 생기면 곤란하니까. 생기게 하는 것은 성령과 교육자들의 사항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왔을 때 앉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러한 은혜의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부유한 기업의 소유자가 되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네 번째 되지는 못하고 결론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결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안내자다.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 어느 정도 실적을 쌓을 수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재벌 총수 될 수 있고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이번 대통령 후보들은 가만히 보니까 말씀으로 쌓여진 대통령 후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누가 돼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돼도 괜찮아요. 우리만 잘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지혜 주어서 좋은 대통령 만들고, 우리가 잘못하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진노의 도구로 써요. 모든 역사는, 내가 이번 미가서를 지금 정리했는데, 모든 역사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경 중심, 신약에서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도 사명감 있는 교회가 바로 쓰면 세상은 바로 쓰게 돼 있어요. 신적 기관 밑에 헌법 기관이 있기 때문에 신적 기관이 바로 쓰면 헌법 기관은 되고, 헌법 기관 바로 쓰면 정부 부처 다 잘 돌아가요. 우리가 잘하면 대통령 누가 세도 괜찮아요. 하겠다는 사람은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아주 나 같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기원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들은 바르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이것이 김천수 목사가 DHM 석사 논문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격려해서 역사하신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연구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서기만 하면 바로 모든 것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때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것이 설교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방금 우리 두 번째 돼지 교훈처럼 내가 오랜 경험을 가졌어. 그랬어.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뭐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도 하고 별짓 했어도 방언 끝나고 나서 욕도 그냥 방언하듯이 크게 했잖아요. 방언 크게 한 사람 봐, 욕도 크게 해. 그랬는데 내 속에 말씀이 인격을 지배하니까 내가 그러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의 효능이 내 인격을 지배하구나. 앞에 말씀이 뭐다? 구원에는 지혜를 주고 우리의 정말 모든 일에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교제가 되고, 말씀은 선한 능력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변화됐구나. 아직 자기 자신을 볼 때 변화가 안 된 사람이라면 말씀이 아직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조직신학적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작동돼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30장 힘차게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직분지 교소 전이슬 맺을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직분지 교소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어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직분지 교소 진은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